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 우리 전천년주의 그리고 후천년, 무천년주의 비교해서 성경은 전천년주의를 가르치고 있죠. 그 전천년주의가 왜 바른 성경적 해석 방법인가? 성경의 그러한 진리인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구절이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7절입니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다시 그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초림 때 주님께서 그 왕국을 가져오셨죠. 그래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왕이 왔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 안에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지 못했고, 그 천국이, 그 왕국이 이제 연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교회 시대가 이제 펼쳐지고,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천국이 이렇게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 천국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회복된다. 천년 동안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이 이제 전천년주의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왜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가? 예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이유가 오늘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게 문제인 것이죠. 은유적으로, 비유적,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요? 재림의 그 시기가 언제인 것인가?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는 각 시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 경륜, 우리 세대적 경륜이라고 하죠. 세대적 진리라고 하죠. 그에 따른 진리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을 잘 올바로 나누어서 그렇게 배열을 해야지 이 진리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우리가 열쇠가 열리는 거죠. 베일에 가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디서는 믿음과 행위로, 어디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구원받은 것인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구원해 주시겠지. 그러면은 도저히 확신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베일이 가려진 것이죠. 자, 근데 이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말에 관한 그 주의죠. 전천년주의, 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바로 그 세 가지인데, 전천년주의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셔서 직접 그 왕국을 수립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교리인 것이죠. 성경적인 것입니다. 후천년주의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그 천년 끝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다 평화롭게 천년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는 소위 바지사장이에요?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그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어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통치하면서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온다.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로마 카톨릭 그 어두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어도 돼요. 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있기 때문에 그가 그에 의해서, 그 교회, 카톨릭, 가짜 그 창녀 교회에 의해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년 왕국 통치가 이루어지고, 근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는 뭡니까? 무천년주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교회 시대 전 기간이 영적인 천년이다 하죠. 영적인 천년으로 잡고 무한정한 기간 끝에 주님께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교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것은 그 천년이라는 문자적 해석을
천년이라는 그 문자 그대로를 믿지 않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서 그 어떤 완전한 통치, 오랜 통치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실제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에는. 자, 후천년 무천년주의 그들은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다 늘려놔 버렸어요. 그렇게 뭐 하는 이유도 우리가 뭐 이해를 한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납은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고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천년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상징적인 숫자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해 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무한대로 늘려놓고 사실상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오신다는데 그 뭐 오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주님의 오심입니까? 재림입니까? 아닌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전천년주의에서 이 천년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천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기간은 성경 곳곳에서 이제 그 왕국 시대,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천국,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읽어보면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다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나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무려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죠.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1000년이 찰 때까지 1000년 동안 통치하리. 그리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고 그 1000년이 끝나면 이렇게 계시록 20장에서 1000년이 6번 언급되고 있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 이 교회사 기간 그래서 인간의 그런 기간 6000년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처럼 그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거에 따르면 이제 마지막 7000년은 천년왕국인 것이죠.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래서 이제 나머지 7번째 천년은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6번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또 이러한 20장에서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순서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된다 이거죠. 몇 년간? 문자적으로 1000년간 통치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재림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뒤에 1000년 통치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그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 기술의 순서와 전천년주의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통치하신다라는 것,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후천년 무천년주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더라도 그 자체에서도 부인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거짓 교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볼 것은 재림의 시기에 관한 이전 기록들, 재림에 관해서 이전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실지 아니면 이후에 후천년, 무천년 그 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림하실지에 대한 문제 해답은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의 그 배열이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점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의 변형산 사건과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읽었던 사도행전 그 1장에서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그 문답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자, 계시록 이전에 이렇게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한 이전 기록을 지금 보는 거죠.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 메시아 왕의 통치 아래에서 이 땅 위에 의와 화평의 시대가 올 것을 생생하게 언어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게 어린 양이 또 사자와 함께 그런 실제적인 표현으로 완전한 화평이 임하는, 더 이상 먹고 먹히고 뭐 속이고 속고 그런 것 없는 의와 화평이, 공평이 그렇게 넘치는 그런 왕국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야만 수립될 수 있는 왕국을 그렇게 예언한 것이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선지자 이사야는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한 세상을, 그것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이사야 35장,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도 이 이사야 35장에 근거한 찬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막 놀고 우리 거룩한 길 다니리 그 왕국.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 가지, 성경에서 이 교리인데요, 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들을 위하여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는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둘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과 화평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세상 어떤 정치인들, 어떤 대통령이 되고 누가 되더라도 다 도둑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당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게 없어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니 우리는 주님께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를 하셔야만 세상이 시끄럽지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한국 기독당이니 이런 거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주님처럼. 다만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 위해서. 이사야 35장 4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앞에서 이사야서 11장에서 뭐예요? 한 가지가 자라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자라시고 이렇게 30세 공생에 시작하시고 판단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로 판단하고 책망하시고 치시고 세상을 치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죽이시고 그렇게 심판하신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이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화평한, 그야말로 이 피조 세계에서도 이 자연 먹이 사실도 다 옛날 에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치시고 악인들을 죽이시고 그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예요. 주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멸하시고 악인들을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평한 천연왕국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우리나라 보세요. 전쟁하다가 말아버려갖고 지금 화평이 완전한 화평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든지 이렇게 끝내지. 우리가 이겨야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화평이 임하지 않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같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35장 4절부터 7절까지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짝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은 각자 눕는 처소에서 갈대와 볼풀들 잡초가 자라리라. 자, 그야말로 주님께서 복수하시고 보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장애도 없고요, 소경도 없고 절름발이도 없고, 팔 잘라진 사람도 없고 다리 잘라진 사람도 없고요, 다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애가 있고 뭐 팔이 없고 그런 분들은 더 주님 오심을 사모하게 되겠죠.
건강한 사람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겠죠? 자, 선지자 다니엘, 이제 이사야 말고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인자께서 셋째 하늘에서 왕국 통치권을 먼저 받으신 다음 땅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 왕국을 그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죠. 다니엘서 7장 13, 14, 18절만 읽으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죠. 한 성읍, 두 성읍, 다섯 성읍, 열 성읍 차지하세요. 또 통치해야 되겠죠. 7장 22절 그리고 27절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22절이죠. 27절 그 왕국과 권세와 그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천년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화평이 임하는, 그리고 영원한 왕국이 주어지는 천년왕국이라고 하지만 그 왕국은요 계속 위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마치 아담에게 첫째 날은 7천년에 해당하는 그 일곱째 날이지만 아담은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7천년이라고 해서 딱 1000년만이 아니라 그렇게 통치하지만 또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석이 있고 새하늘이 펼치지만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순간을 위해서 한 몇십 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기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통치를 우리가 위해서 살 것이냐, 영원한 영광의 그러한 그 면류관을 쓰고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잠깐의 잠깐 사라지다가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죠? 그 삶 동안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 것인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구령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영원에서 영광의 비중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가로 두 번째 보면 재림을 예시한 변형산 사건이라고 했죠. 두 번째 본다고 했죠. 구약의 선지자들에서 우리가 그 전전천년수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이 변형선상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는 그 주님께서 그 왕국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왕국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그 다음 1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몇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세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들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죽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죽는데도 죽지 않아요. 옛날에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막 전쟁에서도 살아남고, 근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영화의 소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어디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 소재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몇천 년을 그냥 이 육신을 입고 죽지도 않고 산다는 그런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엿새 후에가 또 나오죠. 엿새. 아까 우리 천년이라는 게 6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16장 28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영광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자,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곧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왕국을 세우셨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왕국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왕국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최초로 임하신 그 오순절 때로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교회 시대, 교회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또 천국이 확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세팅이 되는 것이죠. 점점 진짜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면 그냥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왕국이 회복돼 버리는 거죠.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이? 외가로 이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들이 실제로 인자가 주님께서 바로 그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 왜냐하면 그 변형산 사건이요, 주님께서 그분의 왕국으로 오시는 그 재림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서 인자가 왕국으로 올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6일 동안 그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엿새 후에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인자가 왕국으로 오는 것을, 그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을 본 그때까지 그들은 살아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는 죽지 않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죽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야고보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뭐 죽지 않는다는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 오심에 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목격자다 이거죠. 자, 거기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목격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친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변형산 사건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노니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는 또 재림 때 나타나게 되는, 그 환란 때 나타나게 되는 두 증인이고, 그런 것들을 다 미리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영광 중에 임하는 다시 오는 재림을 볼 때까지 너희들 죽음을 못 보지 못할 것이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엿새 후에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엿새 후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엿새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천년 왕국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왕국이 천년 동안 통치가 되어지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눈에 보이게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렇게 믿을 때 아주 클리어해지고 너무나 분명해지고,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들을 이겨올 수 있고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왕국이에요.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 점점점 확장돼 가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장땡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게 이생뿐이라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제 변형산 사건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아까 서두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그 문답.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된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지상 왕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여 이때 왕국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승천하셨고요. 왕국 수립에 대한 제자들의 그 믿음, 그들의 그 소망에 대한 거기에 부응해서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죠. 자, 그 문맥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외고를 이번에 보면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 6절의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 질문은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 40일 동안 그렇게 해서 배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이때에 이제 왕국을 회복하실 거 아니냐. 근데 이때가 아니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때나 시기는 너희들이 알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걸 그들이 몰랐겠지만 그때는 너희들이 알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그 세대적 경륜을 알기 때문에 자, 주님께 배운 결과 그들은요 왕국 회복을 기대하게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의 그 책망하지 않고요. 너희에게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말씀하신 후에 그들 보는 데서 눈에 보이게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곁에 서 있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들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점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곧 왕국 회복을 의미한다는 점을 문맥상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왕국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때나 시기를 모를 뿐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는 있죠. 엿새 후라는 거, 그리고 또 셋째 날을 대비하라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신약 2000년 지나고 셋째 날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이제 하루가 1000년이라는 천년 체계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천년 체계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6000년 지났어요. 밀레니엄 버그 때 2000년 딱 될 때 갑자기 막 뭐 전산 시스템 오류가 되고 막 무기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 때는 보니까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말 타고 다니는데 와 그런 모든 전자 장비들 무기들은 다 끝나버리는구나. 진짜로 성경의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막 말 타고 전쟁하는 그러게 나오겠구나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이제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됐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2000년 6000년 지났어요. 왜 기다리시는 거예요? 축구로 말하면 전 후반 다 끝났어요. 구약 신약 다 끝났어요. 이제는 얹어주는 언저리 타임 그게 아니라 그렇게 루즈 타임 좀 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래 참음이 구원이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뭐 신고 건축하고 그것만 해야 돼요? 아니죠. 지구는 멸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려야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어디까지 봤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이제 승천 이후, 이제 승천 이전이 아니라 승천 이후에 나타난 전천년주의적인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사역은 여전히 사도행전 7장까지 바로 스테파네 설교 때까지 통치자께서 수립하실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에 생명의 통치자의 그 부활과 다시 오심을 예언했죠. 기록되기를 사도행전 3장 15절, 18절, 21절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재림입니다. 올 때 너희 죄들이 치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재림입니다.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아까 봤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 예언했다고 했던 거죠. 재림을 예언했고 통치를 예언했고 그 다음에 화평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셨다, 이제 높임을 받으셨다고 증거했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그리고 통치자는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눈에 보이는 정부 형태 왕국에서, 지상 왕국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통치자. 통치자란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왕이 통치하는 거죠. 왕이 되어서 또 왕국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지상에 눈에 보이게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관해서 미리 증거했다고 했고, 바로 그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하늘 보좌에 일어서신 것을 보기도 했죠.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스데판의 그것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섰단 말이죠. 내려오시면 왕국이 임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유일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님,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하시는,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때가 되면 나타나실 거라고 예언했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서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한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그분만이 불면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으며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자기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9절에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이 회복되는 때, 바로 그때, 그러니까 자기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왕국을 회복하는 그때, 이때에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는 그때가 되는 거죠.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자, 3번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또 우리 야고보가 제일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하기 전에 기록했다고 하는 그 서신서 야고보서에서는 주의 오심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정죄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그때부터 정말로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실 것이고,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속히 오신 줄 알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이 내용, 또 흥미로운데, 구약의 세 왕을 보게 되면요, 그 연대기로 보더라도 이 전천년주의가 확실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사울에서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세 왕이 연속적인 순서상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순서적으로도 볼 때 예표적으로 바로 이 예표를 보여주는데, 대환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재림, 정복, 전쟁,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왕이 재림해갖고 정복하고 아마겟돈 전쟁, 그것처럼 천년왕국, 안식, 그런 이 전천년주의 교리를 그대로 배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사울을 보면은, 사울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이 되죠. 에스겔서 21장 25절에 따르면 그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울은 누구예요?
초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 왜 왕을 세웠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받아들인 육신적이고 불법적인 왕이라는 점에서 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 자를 그들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그 왕을 거부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육신적이고 불법적인 왕 적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는 사울을 그렇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자셨는데 신정 통치 국가였는데 사울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 또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 자, 사울 왕 다음에 등장한 다윗 왕은요, 이제 재림 때 정복 전쟁을 치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다윗은 그 뒤에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죠. 당시에 그가 정복한 땅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경계를 이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경계를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왕국되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주실 것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처럼 재림 때 정복 전쟁을 수행하시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형태의 모습의 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에스겔 48장에 나오죠. 자, 세 번째로 이제 보는 다윗 왕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왕을 이은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 왕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은 천년 왕국 때 주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자, 솔로몬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평화롭게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샬롬 바로 화평의 통치자,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 앉으실 그 주의 보좌에 앉아서 이미 그렇게 예표적으로 주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그것을 미리 그렇게 통치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십시오. 연대기상으로도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고, 대환란 끝에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전쟁을 할 것이고 정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한 것처럼 이제 화평한 의가 거하는 왕국,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전천년주의가 배열이 구약의 이 왕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천년주의 맞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구약 성경에서는요,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왕국의 수립을 예언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사도들이 재림과 지상 왕국의 통치를 예언했고요, 또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 재림을 다루고 있고요, 말라기 4장에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도 재림을 예언하고 있고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다시 오신다 하셨죠. 아직은 근데 물리적인 지상 왕국이 수립되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국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성경의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최종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언은요,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했죠. 성경은 재림의 시기에 관한 성경의 계시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대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성도는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자유롭게 되고요,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시대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는 그런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사시죠? 그렇습니다. 아멘이 나와있어요. 여기 마치겠습니다.